네,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등학생을 이제 졸업한 지 20년이 가까이 돼가는 여러분은 또 저랑 또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죠. 저 때만 해도 웬만하면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도 제가 고등학생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트렌디한 이제 예능 프로 같은 거를 봐도 이제 어느새 이제 장수 프로그램이 돼버린 나 혼자 산다, 그렇죠? 나 혼자 산다 이제 장수 프로그램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또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돌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돌싱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저는 이런 개그맨들의 이런 표현들도 봤어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걸 그랬어. 그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이제 TV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요 가정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혼인율도 이제 많이 이제 과반을 오히려 안 넘어가게 생긴 이제 20, 30대, 30대만 해도 과반을 안 넘어가게 이제 혼인율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결혼을 꼭 해야 되나, 가정을 꼭 이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은 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 세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결혼에 대해서 또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수련회 이제 2주 됐잖아요. 수련회 둘째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둘째 날 밤에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크게 안 나요. 20살, 21살 정도 된 우리 청년들, 이제 중등부, 고등부 다 이제 거쳐서 이제 제 제자들이었던 이제 청년들이 저랑 새벽 1시까지 이제 대화들을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눴냐면은,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저에게 고민을 나누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워낙 이제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자체가, 그냥 결혼하기도 힘든데 정말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20살, 21살짜리들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이 사회의 이 문화와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시대는 점점 결혼에 대해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결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사회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가정을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이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부정어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내리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 한글 성경과는 사실 구조가 좀 달라요. 원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세요. 복이 있으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뒤에 조건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결정체가 무엇이다? 3절에 나오는 내 아내, 내 자식들, 이 표현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가정이 너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여성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시대는 당연히 남성이 가장이었고 남성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자 중심으로 아내를 말한다고, 자녀를 말한다고 여성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남성 중심으로 아내를 받은 게 복이고 자녀를 받은 게 복이라는 그 단적인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이 있는 아내도 복을 받은 거고 그 부모가 있는 자녀들도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만족, 필요, 행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다른 데에서는 찾기 어려운, 다른 공동체에서 얻기 어려운 친구들 또는 사회, 학교 등등 여러분이 만날 모든 공동체에서는 얻기 어려운 가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 용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와 용납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가정에서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 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면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이번 수련회 때 못 봤겠지만 제가 안경 쓴 모습을 본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캄보디아 갔던 친구들은 아마 봤을 거고, 저를 그래도 조금 오래 한 친구들은 제가 안경 쓰면 어떤 모습인지 대충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12거든요. 렌즈는 마이너스 11을 끼는데 제가 신검 받을 때 이 시력이면은 공익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시력 하나로, 다른 데 하자가 없고 눈 하나로 공익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안경은 알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안경을 쓰면 여러분, 제가 눈이 커요, 작아요? 크죠? 큰 편이에요. 저 눈 큰 편입니다. 근데 이 눈도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7살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7살 때부터. 시력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선천적으로. 그렇게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안경을 쓰다가 2학기 때부터 렌즈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2학기 때 방학이 끝나고 대학교를 가니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인사를 했더니 너 누구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그 격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특히 20대 때 그게 좀 심했거든요. 이 안경을 쓴다는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안경을 쓰면 그건 내가 아니야, 안경을 쓴 모습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컴플렉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MT를 가고 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밤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렌즈를 안 빼요. 계속 렌즈 끼고 있다가 막 눈에 문제 생기고 막 그래서 안과 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라식하고 라섹 하고 싶거든요. 근데 라식 라섹 하려면은 2주 동안 렌즈를 끼면 안 된대요, 검사 받으려면. 제가 그것 때문에 검사를 못 받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안경 끼고 오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안 올까봐, 싫어할까봐. 왜냐면
제 딸도 제 안경 끼면 못생겼대요. 저보고 4살짜리도 저보고 못생겼대요. 아빠 못생겼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사는 아내와 언제 처음 제 이 안경 낀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제 처음 안경 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즘은 좀 제 딸내미 좀 의식하느라고 렌즈 나중에 빼긴 하는데 렌즈 빼고 안경 끼는 게, 눈을 편하게 하는 게 제 첫 번째 일과예요. 집에 가면. 그래도 내 가족은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나의 그 찌질한 모습을 다 받아주니까, 용납해 주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정말로 친한 친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모습을 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죠. 때로는 내가 질색하는 내 형제 자매, 내 오빠, 언니, 누나, 동생 한테도 내 정말로 추하고 내 정말로 꼴보기 싫은 모습까지도 보여주잖아요. 왜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용납이 되니까, 그래도 의절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오직 유일하게 가족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용납과 용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장 오늘 8월 11일이잖아요. 8월 18일 주일날,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오늘 중등부에서도 설교했거든요. 이 설교 똑같이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예예요. 아무런 의도도 아무런 그 진짜로 그냥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장 8월 18일 주일에 교회를 사임하고 없어졌어요. 일산교회에서. 그럼 일산교회에 큰일이 생길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군가 이 자리를 대체해서 설교를 할 거고, 제가 맡고 있던 사역의 모든 자리는 다른 사람은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뭐 여러분이 아마 고등부 있을 동안에 안 떠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얼마나 울고불고 얼마나 저를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오래 안 가요. 한 주도 안 갈걸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제가 제 가정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건 큰일이 날 일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자 아빠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딸이잖아요. 여러분이 없어진다고, 제가 없어진다고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그 사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어디에서도 겪을 수 없는 이 자존감과 용납, 용서를 이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납과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첫 번째, 용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에서 용서라는 것은 forgiveness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용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사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너 이거 이뤄야 돼. 너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이거 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용납,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이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니까 제가 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오늘 해외로 여행을 가야 돼요. 짐을 다 쌌어요. 근데 공항에 가서 혹시 몰라가지고 짐을 열어봤는데 뭐 하나가 없어. 근데 비행기 시간 코앞이야. 어떡할래요? 이게 여건이라면 못 가겠죠. 근데 괜찮아요. 가도 괜찮아요. 가서 사면 돼요. 그럼 당연히 비행기 타겠죠. 그쵸? 이게 양하고 다른 얘기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그 물건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해요. 물질에 불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없어진다고 세상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내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1점, 2점이 부족해요. 아, 쟤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점수가 부족하네. 아, 쟤 그래도 못 받.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못 들어가도 회사에 취직 못해도 다른 사람으로 다 대체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도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목초지를 향해 이동하는 중일 거예요. 왜요? 목자들은 당시에 풀을 먹이기 위해, 양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동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어디 가서 찾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뭐 한 마리야 뭐. 얘들 지금 99마리, 빨리 더 좋은 풀 먹여가지고 안 굶어 죽이는 게 더 중요하지. 한 마리 버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양 99마리를 두고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요. 나를 찾으러 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냥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성진은 오성진대로, 홍준혁은 홍준혁대로,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게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정에는 뭔가 포용이 없는 것 같고 용납이 없는 것 같고 자존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첫 번째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너는 내 갈비뼈, 너는 내 전부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때도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함께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깨졌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먹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중등부나 고등부나 대답 안 하는 건 똑같고. 뭐 했어요? 몸을 가렸잖아요. 나뭇잎을 뜯어서, 풀을 뜯어서 몸을 가렸죠. 어디를 가렸겠어요? 얼굴을 가렸을까요? 아니요. 서로 다른 부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던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파괴되자마자 서로 다른 점부터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기피하고 이상하게 여겨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는 진짜로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 읽은 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감람이 뭔지 궁금하시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이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포도와 올리브. 근데 이 포도와 올리브가 구약시대 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복, 최고의 풍요, 최고의 번영. 언제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나온다, 올리브나무 나온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아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포도나무고 네 자식들이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한테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남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남의 기분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결핍이 있고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가정에서 분명히 아픔을 겪었었고 좌절을 겪었었고 거절감을 경험했었고 저도 수많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에서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 집에서 왜 용납과 용서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왜 자존감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회복시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무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못 간 친구들은 죄송해요. 이무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죠. 내 가정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내 가정이 얼마나 저주받은 것 같았는지, 내 가정이 얼마나 정말로 이상한 가정이었는지를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네가 바꿔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너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화목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서 불평불만하며 내 가정의 화목을 다 부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작 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을 실현해내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집 왜 모양이야? 왜 우리 부모님은 요거밖에 안 돼? 내 형제자매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은 나이가 정말로 어린 사무엘부터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다윗, 아니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모세와 사가랴, 이런 할아버지들, 사도 요한까지도 하나님은 나이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이뤄가길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때로는 인내하고 내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 형제 자매에게, 내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나로, 그렇게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다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셔서 이곳을 너희의 하나님 나라로 선포해라. 이곳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는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